저는 오늘 이 본문에 누가복음,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전체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본문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이 이 누가복음상에서 마태, 마가, 요한복음 말고요. 이 누가복음상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제일 첫 번째 모습입니다. 제일 첫 번째.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누구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오늘 시간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면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사복음서, 복음서에는 없어요. 근데 특별히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래서인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사렛 자기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 이유, 우리가 좀 전에 다 보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절벽으로 막 밀어 떨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죠. 배척도 그냥 배척이 아니고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시작 장면인데 시작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배척을 받으신,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이유가 바로 고향이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맞으면 고향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목수의 아들이 오늘날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들 앞에서 잘난 척하는 모습, 그걸 보고서는 그냥 이제 눈코 사납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절벽으로 떨어뜨려 했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절벽에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던 이유가 시기 질투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오늘 본문의 처음 분위기를 보면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읽고 난 후에 21절을 보시면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곧바로 이어서 22절 보시면 사람들이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 2절 이 말씀을 봉독하고는 누가복음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어떤 모종의 설교를 하신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그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의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 은혜롭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여기서 22절에서 놀랍게 여기다라는 이 표현은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도 목사지만 가끔 가다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을 들으면 깜짝깜짝 놀라요. 그 말씀이에요. 놀랍게 여기다. 놀랍게 여기다. 설교를,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깜짝 놀란 거예요. 이는 비록 22절 후반부에 보시면 니는 이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냐 라고 이들이 서로 수군대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이건 역시도 이들이 놀란 그들의 그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폄하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평범한 휴대폰 판매원이었던 폴 포츠, 그렇죠?
겉보기에도 미련스럽게 보이고, 그렇죠? 생긴 것도 이렇게 썩 믿음 가지 않는 그런 얼굴의 그 사람이 이 영국의 오디션, 유명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넬라 판타지에 한 곡 부른 뒤로 어떻게 됩니까? 그거 한 곡으로 우승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와 함께 있던 직장 동료들이 뭐라 하겠어요? 이 사람은 평소 맥도날드 햄버거에서 점심을 때우고 매월 할당량 채우지 못해서 잘릴까봐 전전긍긍하던 바로 그 사람이지 않은가? 그렇죠? 그런 이유였어요.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단지 놀라고 감탄한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이 아니네? 그게 결코 시기심 질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여기까지 보면 분명히 이 나사렛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되게 우호적이에요. 되게 우호적이에요. 게다가 또 하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설교를 하시게 된 이유를 보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비록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자라나시고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렇게 16절에서 기록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고향에 오셨다가 안식일을 맞이해서 회당에 들어가셨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건 23절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들은 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는 나사렛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누가? 나사렛 사람들 너희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오시기 전에 가버나움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켰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즉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상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첫 기록이지만 첫사의 기록이지만 사실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지 이미 한참 된 뒤에 일을 처음으로 기록한 것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고향 사람들은 이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똑같은 일들을 어디서도 행하기를 바라요? 고향에서도 행하기를 바라요. 그것을 자기들이 보기를 바라요. 즉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은 나사렛에 자기 집이 있으니까 온 것이 아니고 엄밀히 말해서 고향 사람들에게 초대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와서 우리에게 보이라. 와서 우리에게 보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61장 1, 2절 말씀, 이 말씀 읽고 난 후에 이 말씀 1, 2절 말씀이 뭡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 해방에 대해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은혜의 날이 임하였느니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심에 포로된 자들에게 다 자유가 나타나고 은혜의 날이 임한다. 이 말씀을 읽고 난 후에 이 말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에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해요. 무슨 얘기냐? 아멘, 아멘, 아멘. 결과적으로 계속되는 이 예수님의 설교를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로 어떤 모종의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은혜롭게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있었던 사건들을 그냥 이렇게 늘어나요. 순서대로. 자기가 정한 주제를 따라서 있었던 사건들을 가지고 와서 쭉 늘어나요. 즉, 지금 누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싶은 주제가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 시작인데 그 첫 사역의 시작을 오늘 본문을 가져온 것은 요컨대 누가복음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예수님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처음 시작부터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 그게 뭐냐? 그게 뭐냐? 안타깝게도 은혜로 시작한 예수님의 이 설교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분명히 은혜 받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마음이 돌변하여 왜 예수님을 절벽으로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리고 여기에 바로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구제가 있어요. 바로 여기에. 성경은 22절까지만 해도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후반 들어서 급격히 변하는데 그 직접적인 계기가 뭐냐면 25, 26, 27절 말씀입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은 엘리야가 수많은 이스라엘 과부들에게 보냄을 받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 시돈 땅에 있는 사렙 땅 한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다. 그리고 엘리사 때에는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수많은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한 사람도 엘리사에게 깨끗함을 얻지 못하였고 이방 나라 아수르 수리아 사람인 나만 장군만이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내용이에요. 어렵지 않은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고향 사람들이 크게 붐이 일어나 살심을 품게 된 거예요. 이 말 때문에. 다른 게 아니고. 그전까지는 좋았는데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엘리야, 엘리사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온 것은 이사야서 61장 1, 2절 말씀을 강해하기 위해서 가져온 예화로 사용하신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1, 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는 18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능한 자에게 다시 보기람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여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는 말씀에서 내게는 누굴 가리킵니까? 예수님 자기를 가리켜요. 즉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셔서 자기는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능한 자에게 억눌린 자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행하신 일이 이와 같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멘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셨으니까. 가버나움에서 일으키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베드로의 이 열병에 걸린 장모를 고쳐줍니다. 오늘 누가복음상에서 뒤에 나와요. 그리고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백부장이 하인을 고쳐줘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을 고쳐줘요. 병들어 죽게 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줍니다. 그 외에도 각양각색의 병자들을 고쳐줍니다. 이 일들을 다 가버나움에서 하셨어요. 이 일들. 나사렛 사람들은요, 고향 사람들은 예수의 이 행적을 듣고 그가 메시아인가 기대감을 가지게 돼요. 이거는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온 땅이 다 그랬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에 온 예루살렘 성 주민들 다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외칩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여요. 나사렛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들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래서 내가 풀는 자를 그렇게 자유케 하였다. 그가 메시아인가? 하는 의식 속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진짜인가 보다. 진짜인가 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감에 갇혀서 계속해서 설교 말씀을 들어요.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서 계속해서 마음 흉중에서는 한 가지의 기대가 일어납니다. 뭡니까?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 여기서도 행하시리라. 지금 자기들 마을에서 자란 예수가 진실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메시아이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된 자. 즉 이스라엘 상황이에요. 현재 이스라엘 상황. 진짜 포로잖아요. 우리 일본 밑에 살았잖아요. 로마 밑에 살고 있거든요. 특히 19절 말씀에서 은혜의 해. 이 은혜의 해는요. 이사야 61장 2절 말씀인데 이사야는 이사야 61장 2절에서 이 은혜의 날을 레위기 25장에 기록된 희년의 선포로 연결하여 이 사용하고 있어요. 희년은 돈이 없어서 자기 스스로 종이 된 사람 또는 돈이 없다 보니 자녀를 한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노비가 되었는데
희년이 되면 무조건적으로 풀어줘요. 때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풀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해줘야 돼요.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줘야 돼요.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해줘야 돼요. 그게 희년이에요. 그래서 희년이 날이 되면 제사장이 양각나팔을 붑니다. 불면 부는 그 시간 이후로 그 시각으로 모든 집에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노비되었던 사람은 다 집에 갑니다. 자기 집으로. 그 시간. 그런데 최소한 성경 속에서만큼은 이 희년이 이스라엘 역사상 한 번도 성경 속에서만큼 실제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이 상황은 분명 애굽시대 노예로 살았던 과거 이스라엘처럼 로마 헤롯 왕조 그 밑에서 자유를 빼앗은 채 억압받고 있었어요. 당연히 우리에 대한 말씀인 줄 알았어요. 당연히 예수는 우리를 풀어줄 자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당연히 포로된 자, 억눌린 자는 누군 줄 알았습니까? 우린 줄 알았어요. 난 줄 알았어요.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화재 전환을 하시면서 선지자의 길을 내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와 엘리사였다. 그러면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과부들과 수많은 나병 환자들은 엘리야, 엘리사를 통하여 나음을 구원을 받지 못하였지만 이방인, 이방 여인, 이방의 장군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무슨 얘기냐면 포로된 자 우린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억눌린 자 우리 얘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바로 뭐냐면 이 선포를 듣고는 예수님을 이들이 죽이려고 했다. 죽이려고 했다. 왜?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이 사람들이 마음을 헤집는 이 쇠꽃쟁이 같은 이 날카로운 그 어떤 것이 있었어요. 우리는 잘 모르는, 그러나 유대인들은 알아요. 유대인들의 양심을 찌르는 그 무엇,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마음을 상하는 그 무엇, 그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방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이방 땅에 보내셔서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한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뭐 있었던 일이니까, 성경에 기록된 일이니까. 다만 예수님 한 말씀, 이스라엘 과거들은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요. 이 말씀.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들은 단 한 명도 나병에서 노예를 받지 못하였다. 왜?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 이 말씀이 그렇게 마음을 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엘리야와 엘리사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던 그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있던 그 사람들, 엘리야,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아방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아방 시대 어떤 시대인지 아시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심지어 나중에는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자기들 손으로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죽였어요. 그랬던 시대. 그런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엘리와 엘리사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현재 너희 유대인들이 다를 바가 없다라는 뉘앙스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나 지금 유대나 똑같다.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저희를 안 보여요. 너희도 그때 그 시절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과 똑같다. 즉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던 3년 반 동안 기근난이 있었죠. 그거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과 너희는 지금 똑같다.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밖에 있다. 지금 그 얘기예요.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지금 예수로부터 어릴 때부터 같이 커왔잖아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잖아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던, 그렇게 서로 이웃하고 살았던, 내가 어릴 때 꼬맹이였는데, 야, 우리 그러잖아요. 저도요, 한 앞으로 10년 뒤에 보면 우리 그 애들이 야,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이런 거 하잖아요. 예수를 보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동네 사람들, 고향 사람들. 그런데 나한테 예수가 뭐라고 해요? 네 신앙은 신앙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신앙은 신앙이 아니야. 예수로부터 내 신앙을, 자기들 신앙을 부정당하고 있어요. 게다가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는 자기들의 기대대로 하지 않을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점점 분노하기 시작하죠. 그 분노가 살심을 일으켜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 신앙을 부정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나는 나름대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거든요. 그런데 그럼 나더러 부족하다고 말해요. 그럼 나더러 네 신앙은 신앙도 아니야 라고 말해요. 그럼 기분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가? 온전히 믿고 있는가? 그러면 스스로 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여러분은 반드시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은 스스로 두 가지 마음을, 여러분 안에서 두 가지 마음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첫 번째는 겸손하게, 그래, 내 안에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참 많지. 겸손하게 내 안에 불신앙을 인정하고, 하나님 이런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며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내 안에 새 영을 새롭게 하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떠나지 말게 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든가. 두 번째는 교만한 마음에 들어가서 내가 어디가 어때서,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있는데 내가 어떠단 말인가, 이러한 이 강팍한 마음이 들어오든가. 우리는 둘 중 한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요. 둘 중 한 가지 마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원래가 회개시키기 위한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신앙생활에 모험적이지 않았어요. 오죽했으면 세례 요한, 예수님 두 분 다 나가서 제일 먼저 외친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죽했으면. 그들은요, 서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과부와 고아를 돌보지 않았어요. 유대법상 폐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밭 한 귀퉁이 60분의 1을 추수하면 안 돼요. 나무에 매달 영의 일부를 반드시 남겨놔야 돼요. 왜? 고아와 과부가 그거 먹고 살으라고. 다 뜯어왔어요. 죽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어. 내 집 새끼도 아닌데 뭐. 다 뜯어왔어요. 죽든지 말든지.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돈을 쫓아요. 하나님께 헌금하는 걸 아껴요.
신앙 그 자체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도구로 전락됐어요. 사람들 앞에서 시장 대회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좋아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두 실패한 이 신앙을 여러분 신앙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이런 신앙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런데도 이것을 지적당하면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안타깝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지적하시는데도 분노해요. 목사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분노해요. 더 안타깝죠. 더 안타깝죠. 제가 한 말이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급기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분노해요. 이건 정말 안타깝다 못해 슬픈 일이에요. 누가 슬퍼합니까? 하나님. 말해도 안 됩니다. 귀를 닫는. 그리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게 다른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슬프게 하지 마시고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이들이 격분하게 된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기적을 바랬거든요.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기적을 바랬고 받았어요. 그들은 모두 고칠 수 없는 병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이었는데 고침을 받았어요. 하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나사렛 사람들은 이들이 예수님에게 바라는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메시아이신 것을 증명해 보여달라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늘로부터 왔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안 보여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하자면 그 기록한 책을 세상에 둘 수가 없을 만큼 많기 때문에 못 적겠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은 이 세상에 둘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는데 바리새인들은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해요. 왜? 메시아인 걸 증명하라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즉 메시아의 정체성을 지금 물어오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정체성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님의 답변에는 이스라엘의 해방이 아니라 이방인의 해방을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사실 특정 어떤 민족을 구원하러 오셨다기보다도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의 대상임을 말씀하신 것이죠. 말하자면 너희들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너희를 포함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뭐가 문제냐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난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 넌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기독교는요, 천주교 안에 구원이 있는가 라고 하면 신학적으로는 구원이 없다 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래요. 천주교 안에 구원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카톨릭은 칠성례를 해야 돼요. 칠성례로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그럴 리 없죠. 신학적으로는 없어요. 문제는 이 얘기를 듣는 카톨릭 성도들 기분이 어떻겠어요? 혹시 카톨릭 교회 다녀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이게 기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런데 교회 밖에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 완전히 돌변하는 사람들. 그런데도 자기들은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과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제가 정말 궁금한 건 나중에 넌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겠느냐. 문제는 이런 신앙생활의 저변에는 자기 입맛에 맞추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듣고 싶은 걸 들려줘야지 은혜를 받아요. 갖고 싶은 것을 줘야지 은혜를 받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싶은 것을 들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것을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분노하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회개 또는 감사해야 하고 오늘 본문에서 나사렛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듣고 싶은 거 들려줄 때는 은혜 받다가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 살심을 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날카롭게 정말 날카롭게 나 자신을 되돌아볼 때에 과연 나는 이런 나사렛 사람들과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 세상에서의 구원이 아니고 영원 구원을 위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구원이 아니다. 로마 압제에서 풀어주는 그런 구원이 아니다. 그런 이 세상에서의 구원이 아니고 영원 구원이다. 뭐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다른 신앙을 요구하는 사역을 하신다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여전히 이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서 때로는 신앙적으로 참 이렇게 다운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예, 맞습니다.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예. 교회 다니는데 우울증이 찾아요. 참 우리가 이렇게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 그 자체가 뭘 말하는 거다.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봐!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의 사역은 사실상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하게 만들었어요. 공생의 3년 동안. 특히 누가 제일 불편하고 누가 제일 불쾌했습니까?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기타 신앙생활에 열심히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사역 3년 동안 제일 불편해하고 제일 불쾌해하고 제일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는요 알게 모르게 계속한 팽팽한 긴장감이 계속되어 있어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 오늘날 나를 참 불편하게 해요. 나를 참 불편하게 해요. 이 불편함 어떤 것인지 잘 아시죠? 예수님 사랑하래요. 이게 되나?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나? 불편해져요. 참 불편해져요. 내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엄청 불편해집니다. 오늘 오실 때 혹시 사랑하는 아내를 향하여 참 그거 참 좀 화장 빨리빨리 하지 좀 이러고 나오시는 남편분 안 계십니까? 혹시 안 그러십니까?
좀 늦었네 좀 이런 적은 없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들 향하여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불편해. 내가 못하는 걸 얘기하면 불편해. 근데 여러분, 이런 이 불편함에서 벗어나려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신앙생활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나 좋을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럼 편안해져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참 편안해져요. 말씀하신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이 오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온전한 신앙생활이란 결국 말씀하실 때에 회개하고 아멘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보여준 이 나사렛 사람들과 정반대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온순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윗처럼 생명 보호 주시기를 구하며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곧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바로 세우시는 역사를 하시는 것이다. 이 바로 세우시는 역사에서 우리는 불편하지 않으려면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겨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시간 우리는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